네, 우리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코로나 짜증나죠?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짜증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막 커져가면서 단계가 격상하는, 이제 지금 2단계인데 이제 2.5단계로 올라가면 우리 한동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못 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3단계로 가면 그땐 더 심각해집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하래요. 반주자도 없이 여기 혼자 나와서 마스크 쓰고 하래요. 제가 참 답답하고 어렵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든 모여서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이 참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육아맘들을 조금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다시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문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끔찍하다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수능이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껏 어쩌면 1년이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준비해온 것 결실 맺으려고 그 시험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자영업자들 지금 난리가 났죠. 막 문 닫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까지인가 라는 그런 물음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즈음, 이 코로나가 다시 활개를 치고 기승을 부릴 이 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전체적인 무대, 꽃,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림의 절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는 것을. 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서 돌을 닦고 이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 막 열반에 이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 구원해줘야 되는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오셔야 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것.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결국 오셔야 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 지금에는 2000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마라나타? 네, 맞아요.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에는 마라나타라는 말이 없고요. 진짜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마라나타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만 마라나타라고 쓰여 있고 바로 앞 구절, 그 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마라나타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도가 마라나타라는 말로써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활용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원어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되고요, 헬라어로 마라나타가 됩니다. 뜻은 똑같죠.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선을 약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도 어떻게 좀 뻗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제스처가 나온다면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인사해야겠죠. 뭐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로 인사했습니다. 샬롬으로도 인사했지만 때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자체가 신앙, 기다림 그 자체가 신앙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특별히 21세기, 20세기보다 더, 19세기보다도 더 이 21세기는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예전에는 약육강식, 약자가 강자에게 먹힌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고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배우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패스트푸드 그냥 먹는 거 안 돼요. 차로 가서 이게 딱 눌러가지고 대화한 다음에 쭉 가면요, 패스트푸드 햄버거 금방 나와요. 그냥 내리지도 않아요. 비대면 시대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여러분의 아파트나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게 가장 많이 눌러져가지고 달아있는지. 닫힌 버튼이에요. 어떻게든 빨리 닫아야 돼요. 1초라도 더 빨리. 식당 같은 데 가서 끝나고 이렇게 자판기 커피를 뽑는 분들 있으면 한번 좀 보십시오. 자판기 딱 누르잖아요. 누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손 넣고 있어요. 끝나면 빼려고. 끝나는 거 보고 빼면 1초 느리거든요. 그 1초를 아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국민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시간을 아껴 쓰고 시간을 좀 분단위로 쪼개 쓰려고 하고 이 시간 아까워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병원에 이제 좀 가서 스트레스 지수 검사 이런 것들을 좀 받았어요. 성향, 너의 삶이 어떤가 보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때론 법을 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법을 어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근데 저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도둑질이나 사기 이런 거 아니고요. 언뜻 떠오른 게 뭐냐면 교통법규였어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가끔 이렇게 보면 4차로나 이런 데는 위험해서 안 되죠. 그냥 1차로인데 아무것도 없고 비보 좌회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슬쩍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양심상 이제 동그라미를 쳤죠. 그런 질문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교통법규를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를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적으로 괜찮으나 이 사람은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결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반사회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국가의 질서, 법을 존중하는데요. 다만 조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늦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어쩌면 이 조급함이 우리 시대의 산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빠른 것이 승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정보도 또 뭔가를 일처리하는 것도 예전에는 정확하게 바르게가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일단 빠르게 무언가를 시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조금 더 빨리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이 기다림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같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은 보통 때랑 다른 것 아시죠? 위급하고 급박합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숙적,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절의 이제 배경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더라. 수많은 군대가 그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출격을 해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급박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못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려야,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우리가 이제 전쟁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7일만 기다려라. 내가 곧 가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아까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상황이 위급합니다. 그 위급함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뭐예요? 숨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 상황이에요. 사울을 둘러싼 현실, 사울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그 감정은 조급함입니다. 너무너무 다급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기에 사울에게는 명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이레 동안을 사울이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정한 기간 동안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여기 현실도 있고 여기 명분도 있습니다. 현실은 급박하고 긴박하고 막 조급하고 다급하고, 명분은 뭐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와서 꾸짖습니다. 당신 무엇 하셨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한 겁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사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지금 적은 저렇게 편만하게 모여 있고 당신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 세 가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린 이유예요. 당신도 잘못이고 백성들도 잘못이고 블레셋 저 사람들도 잘못이다라는 것 아닐까요? 근데 번제를 드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가 화를 입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하게 됩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쳐들어온 블레셋일까요? 겁이 많아서 도망가 버린 백성들일까요? 지체하게 만든 좀 늦게 도착한 사무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를 입은 사람,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해야 할 사람은 오직 사울 왕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저는 좀 불쌍해요. 누가? 사울이. 억울하잖아요. 나름 상황도 있고 나름 그 현실적인 그런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기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임금님 용단을 내리소서. 지금 조금만 더 지체하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라는 것.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이해할 법도 한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다리지 못함의 대가가 왜 이렇게 큰 것일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나름 합당했는데, 나름 이유가 있는데 왜 사울은 그 모든 기다리지 못함의 대가를 자기 혼자 감당해야 했을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저 끝, 종국, 종식, 더 회복되는 그날, 일상의 그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아까 제가 일부러 설교서두에 짜증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들도 교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속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다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기다림, 분명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도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다음입니다. 기다림의 주인이 누구인가? 기다림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청소년기 때나 또 대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 중에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겨울철에 군고구마 장사를 좀 했어요. 또 하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 건 아니에요. 다른 기간에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군고구마 장사는 오후 5시부터 준비 들어갑니다. 땔감도 준비하고 군고구마 세팅하고 해가지고요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쯤 끝납니다.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이 회사원들 이런 분들이 사가는 거 이게 주 타겟이거든요. 한 4-5시간 정도 일하는 저녁 시간 일입니다. 반면에 편의점은 제가 야간을 했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8시간 동안 쭉 이어지는 새벽 일이었습니다. 자, 군고구마 장사가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을 누가 더 간절히 기다릴까요? 당연히 이 일 끝나는 거 기다리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다들 일 끝나는 퇴근 시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더 간절히 기다릴까요? 1번은 군고구마, 2번은 편의점. 자, 군고구마가 일 거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추우니까. 엄청 춥거든요. 호흡 불어가면서 추우니까. 편의점은 그 실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춥진 않아요. 다만 편의점은 가장 피곤한 새벽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어야 돼요. 자, 어느 것일까요? 어느 게 더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제가 둘 다 해봤으니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편의점 알바입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춥고 새벽이고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주도권이 내게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차이예요. 군고구마 장사는요. 다 팔면 끝이에요. 어떤 날은요. 어떤 집사님 하셔서 은범아 너 이런 것도 하냐면서 15,000원 주고 있는 거 다 사가 주셨어요. 9시에 끝나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9시건 10시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에 갈 수 있어요. 5개가 6개가 남아도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냥 가족들이랑 먹고 오늘 장사 땡칠 수 있어요. 그 끝이라는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요. 내가 아무리 진열을 잘해놓고 정리를 잘하고 심지어 뭐 전단지를 뿌려서 호객행위를 해서 매출을 급상승시켜도 퇴근하는 시간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 기다림의 끝이, 그 기다림의 결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간절히 그때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다림을 초청했던 군고구마 장사 시절과 달리 정해진 시간, 외부에서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것.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을 정말 간절히 하기 위해 이 시편 기자가 사용한 비교는 누구냐면 파수꾼의 아침 기다림이에요. 아침이 오는 것, 내가 어떻게 땡긴다고 땡겨지는 게 아니에요. 눈을 더 부릅뜬다고 새벽이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오겠지만 외부적으로 주어져야 될 그 기다림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파수꾼의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주인입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사울 왕은 왜 제사를 드렸지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어디 나가기 위해?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 근데 기억해 봅시다.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그 전쟁에서 진짜 이기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울은 조금 더 기다렸을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진짜 이 기다림의 주인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종식을 기다리고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때론 화납니다. 때론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지치고 힘든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이 과정, 기다림의 이 시간,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기다림의 원리 속에서 중요한 거 하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원리, 기다림의 주인은 누구인가? 반면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인데요, 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윗에게도 똑같은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여건이냐면요, 지금 도망자의 인생으로 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그냥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위협을 당하며 사망과 생명 한 걸음 차이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니는 도망자의 인생. 억울해요. 근데 그럴 만한, 죽을 만한, 죽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앞에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이 놓여 있어요. 동굴 앞에 누워 있어요. 한 칼에 죽이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날이 이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영광의 날이 이날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생각하더라. 왜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은 억울함의 기다림이었고 지치고 힘든 기다림이었지만 이 기다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을 살려줘요. 사울이 내가 미안하다, 그래 아들 다윗아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갑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군사를 이끌고 또 잡으러 와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한 번 똑같은 상황을 펼쳐주십니다. 사울이 누워있고 다윗과 아비새와 이 부하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10절, 1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같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종이, 부하가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얘기하죠. 이날이 그날입니다. 아주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이 안 할 거면 그냥 제가 할게요. 다윗이요, 마음에 좀 꺼리는 게 있습니까? 제가 할게요. 제 손에 피를 묻힐게요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죠. 이 사울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치실 것인데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그저 기다리리라. 여러분,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기다림을 믿음으로써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그 직전에서 위급함과 절박함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명분도 있어요. 정한 기간 내에 그 사무엘이 오지 않았죠? 나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뭡니까? 기다리지 못했어요.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볼까요? 억울한 도망자의 인생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명분도 있어요. 부하들이 요청합니다. 죽입시다. 기회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성경의 표현도 나와요.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뭐였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울은 기다림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고, 다윗은 기다림의 주인이 이 기다림을 있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의 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기다립니다. 가족 중에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복의 때를 기다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경제의 회복이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렵고 끊어진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막연하게나마 기다리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버텨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 기다림의 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만 더 기다리세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인은 누구인가? 전 다윗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처럼 나름 합리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나름 명분이 있고 상황과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스스로 대표자로서 결정하여 내 뜻대로 나아가는, 내가 기다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충분히 모두가 이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렸던 다윗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그 시로서 표현했던 기다림의 고백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를 찾았거든요. 그게 시편 27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 중에 제가 한두 구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1절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 능력이고 나의 생명, 어마어마하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여기도 계속해서 내가 어떤 걸 할 것인지, 나는, 나를, 나의, 내 등, 여러분 1인칭으로만 가득한 것 보이십니까? 이 시가 고백의 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이기 때문에 다 1인칭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다 1인칭인데요. 제가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9절,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14절에서 이게 바뀝니다. 화면 보고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대적 많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1인칭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 단 한 번만 2인칭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다윗이 잘 자기 고백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너는 다윗의 영혼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1절부터 13절까지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이렇게 하리라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마지막 9절에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너 다윗,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은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윗 두려웠어요. 다윗도 두려웠어요. 자기를 향해 창을 겨누는 이 나라의 왕이 두려웠어요. 그가 몰고 오는 3,000명의 군사가 두려웠어요. 두렵고 떨리고, 사실은 내 앞에 누워있는 그 사울을 죽이고도 싶었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하지만 다윗아, 이 기다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그분 기다리지 않을래? 내 인생에 펼쳐진 도망자의 세월, 긴 터널 같은 암흑의 시간을, 이 기다림이 억울하고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서 기다려 보자,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끝을 열어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다윗, 강하고 담대해야 해. 다윗,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의 이 가난과 어려움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기다림의 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에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가 아니라 질문하시는 것이죠. 기다림의 주인이 누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의 주인은 기다리느라 지친 우리가 아니라 이 기다림을 통하여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며 다시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윗도 두렵고 힘들었지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한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림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믿음으로 기다림의 모든 순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길을 걸어오며 기다려왔는데 기다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요.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억울하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에게 기다림을 허락한 그 기다림의 주인은 나다. 나를 의뢰하지 않겠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나를 기다려주지 않겠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지치게 해도, 질병과 가난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해도, 내 삶 가운데 닥쳐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참 괴롭게 해도 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기다림은 이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기를, 때로는 가난이 사라지기를,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관계의 문제와 내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다림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인 줄 알았습니다.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다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도닥이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가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기다림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어진 그 기다림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기까지 하지만 그 기다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잠잠히 다시 한번 기다림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다시 그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기다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